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가장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한생명 초청잔치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함께 예배하고 귀한 식탁의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31일 우리가 한생명 초청잔치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귀한 식탁의 나눔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보에 초청 대상자를 적어 넣으라고 용지를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이 생명책이 기록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생명 초청잔치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써야 할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천장 지붕이 뚫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지붕 뜯었으니까 경찰 부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으면 저랬을까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안타까워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지붕이 뚫리고 뜯기고 부서지고 먼지가 나고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무례하다라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나무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왜 사람들과 이렇게 달랐을까요?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바로 그 한 중풍병자를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 협력한 네 사람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4명의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 5명이 모두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들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정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났고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어서 데리고 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힘도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힘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그 중풍병자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함께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내 귀퉁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쉬면서 각자의 자리를 옮기면서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입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무릎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편히 오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를, 역할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오라고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초청한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초청잔치에 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마당을 쓸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미소와 인사를 짓는 그 모든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모두가 소중한 사역, 귀중한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게 되는 것은 왜 낙심합니까? 비교하다 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는 해도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유, 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냥 척척 잘 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하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고 내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구 중에 누가 더 힘을 많이 썼냐? 그리고 중풍병자 오느라고 고생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5월 31일 그 자리에 내가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예배하러 모든 사람들을 환한 미소로 반기며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도중에, 초청하는 도중에 분명히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 앞까지 꽉꽉 들이찼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초청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다고 해놓고 꼭 그 전날 공교롭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그리고 개인적인 형편이 우리를 낙심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악의 본성,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할 때에 마음이 움직여서 한번 나오려고 할 때 꼭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 넌 내 거라고 이미 내 손에 있는데 어딜 가냐 그러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친구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도,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내 친구가 여러분 그 들 것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몇 배나 더 힘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친구를 내려놓고 지붕 뚫는 수고를 그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지붕 뜯으면 이것도 나중에 변상해줘야 되고 욕먹고 그리고 분쟁과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수고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간절한 소원, 그리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어떤 수고든지 간에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담대함과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손을 놓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시 한번 손을 굳게 잡고 그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주님, 이 어려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님,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은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제 내 친구가 곧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가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간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의 집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라 흙과 나뭇가지 등으로 그냥 덮은 그러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도 날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지붕 위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흙과 먼지와 온갖 나뭇가지들이 떨어질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많이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그 지붕을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의 생명,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간절함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난도 헤치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내려온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까지 다 함께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고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데리고 왔는데 그때만 잠깐이고 교회 다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데려와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회개할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봐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우리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교회 등록해서 계속 다니느냐, 그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를 합니다. 몇 명을 데려왔고 그리고 등록했는지 꾸준히 나올 것인지, 이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한 한 마음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들의 헌신과 열심, 그 모든 것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시선이 결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환자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의 질병,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는지 거기에 예수님은 더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가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실 때까지 초청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에 왔고 그리고 등록했고 끝까지 다니느냐, 그것에 예수님께서 관심 갖기보다는 그 과정에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초청하고 전도해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일은 끝납니다. 그 뒤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그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계속해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또한 병충해가 있어 뭔가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아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은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인정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지붕을 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지붕 뚫는 수고를 전혀 개의치 않은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을 못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순종한 전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네 사람의 들것의 그 침상의 한 귀퉁이라도 내가 붙잡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배려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5월 31일 한생명 초청잔치는 우리가 몇 명이나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수고를, 그리고 찾아가는 그 무릎의 수고를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 낼 때에 그들의 삶에 있는 견고한 고집의 지붕이 뚫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그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견고한 마음, 성과 같은 단단한 그 모든 곳의 지붕을 뚫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생명의 잔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